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빌기를 다했는데 그 모인 그곳에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동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본문을 근거로 한 제목입니다. 들어간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또 말합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의 뜻이 뭘까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액츠라고 씁니다. 액츠는 행동한다, 움직인다, 나타난다. 뭔가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액션이 있었던 거죠.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이 했었습니까? 사도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그런 존재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배우가 되시니까 그 모든 액츠, 행동은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성경도 성령행전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 하셨을까요? 배후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구약성경도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신약성경과 모든 신약성경은 무슨 행전이어야 마땅합니까? 성령행전이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의 배후에 움직인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죠.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 온통 성령님만 보입니다. 사도행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뭐 했다? 기록했다. 성경은 누가 썼다? 성령이 쓰신 겁니다. 마가가 나오고 마태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뭐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와도 누가 쓰신 것이다? 성령이 명령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울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뭘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신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옛 하나님 모르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이 끊어지고 성령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존재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8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무엇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성령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정확히 알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오직 only one,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외쳤던 건 뭡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지상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나가서 증인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
그러면 우리 시대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죠. 우리 시대는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저는 아까 2부 예배 강대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의도 수무안산교회에 비전을 세우시더라고. 비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강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여기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이 성전을 동서사방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달려와서 이 전에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심령이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베데스다 연못처럼 성령이 동하게 해서 성령이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잠겨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인 것처럼 이제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살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오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가에서 내 증인이 되라. 한번 따라. 권능받고 증인되자. 권능받고 증인되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가운데 권능을 받고, 말씀 가운데 권능 받고, 찬양 가운데 권능 받고, 기도 가운데 권능 받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여길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다리고 딴 거 아닙니다. 내가 권능을 부어주리라. 권능을 부어주리라. 권능을 부어주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향수를 쌌던 종이는 향수를 빼내도 향기가 난다고. 생선을 쌌던 새끼줄은 생선을 빼내도 새끼줄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 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터치되고 성령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는 성령의 냄새가 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하고 사과하셔야 돼. 성령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능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난 뭐라고 살아야 되나?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러분과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냐고, 기도하시는 분이냐고, 왜 당신에게는 은혜의 향기가 난다고. 그게 권세의 권능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향기를 받고 돌아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름에 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루살렘 약속의 장소에 모였더니 호련히 내 시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고 기도하고 한번 기도했는데 나에게 성령이,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기대하면, 성령을 대망하면 늘 성령님께서는 호련히 임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더 호련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시간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움직이거든. 하늘로부터, 하늘은 저 공중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성령은 120명 모두에게 충만했더라.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하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십니다. 저는 간절하게 우리 수완자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빼어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압니다. 내 마음 하나님으로 뜨거운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뜨거운지, 말씀을 생각하면 뜨거운지, 하나님을 하면 뜨거운지,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담대한 동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전혀 까딱도 안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지. 성령은 성령이 통하는 거거든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영성 있는 사람을 두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이 거짓의 영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교양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과 사고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영이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예수 믿는 성도인데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 밀고 나가고 싶은 거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영적 세력을 이기고 나가고 싶은 거라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마셨어.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이어야 돼요. 그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내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 이거 내 계획이 아닌데 성령의 계획인데, 이거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정으로, 내 방향이 아닌 성령의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닌 성령이 만드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은 아예 성령으로 도배를 해놓은, 제 눈에는 온통 성령님만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모임은 뭐 했을까? 또 성령 받기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병원에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지식과 무슨 경험이 있었길래 그 입술을 열면 성령이 나올까요? 우리 첫 번째를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120만 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비아냥거리고 야, 저거 사기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직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베드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행 2장 14절 21절에 보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났나 알고 싶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 속에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행전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가 뭐예요? 영이 없어서 육체로 전락한 존재에게 내가 생명의 영을 줘서 살게 할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초자연적이에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을 환영하십니까? 성령을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은 기적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베데스다 연못처럼 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요한복음 4장처럼 외부에, 5장처럼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한번 내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 여기서 연못은 천사가 동하여 치료 역사가 나타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이 동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동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령된 중풍병 환자도 첫날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를 할 때에 첫날 안수하고 지나갈 때 그분은 그냥 지나갔어요. 둘째 날도 그냥 지나갔어요. 셋째 날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동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수하라고 그러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전적인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앞에서 안수하지 않아요. 뒤에서 안수해. 지나가다가 한 거거든.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더라고. 그런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일어날지어다 그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놀라서 일어난 것 같더라고.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어쩌죠 하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붙잡고 안 놓더라고요. 지팡이를 제가 그것도 제 입으로 되겠어요? 뺏었어요. 지팡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영상에 그냥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다 확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뺏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어떡하냐고. 제가 부축해서 걸어가야 돼요? 어떡하냐고. 지팡이도 뺏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걷기 시작하더니 툭툭툭툭툭 걸어가시더라고. 전체 눈앞에서 16년 된 중풍 환자가 일어서고 지팡이를 던지고 걷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게 지금 철저하게 누구 역사일 것 같아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서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첫날 왔다 그냥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첫날 들어서자마자 16년 된 이 힘이 말랐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끝까지 3일 동안 기다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바꾸세요. 성령 오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게 되겠어? 아유 이런 생각은 안 돼.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소원이 뭘까요? 그 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의 정들에게 보지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나 위로 하늘은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어 주고 피와 불과 연기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또 29절로 33절에 보면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모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고? 부어주셨다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뭐예요? 얼마 주면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선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이 없어요. 기꺼이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대로 예수 이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대망이 뭡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 또다시 와서 무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성령, 모략의 성령, 또 총명, 그 다음에 어떻게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의 치료 역사 성령이 부어주셔서 무장하면 새롭게 무장하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버려두지 않아요.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넌 하나님의 자녀거든. 어떻게 살아야 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나가서 뭐해? 또 증인되고 또 나가서 지치고 힘들면 다시 모여서 주의 날에 모여서 권능 받고 나가서 또 담대 이기고.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수의 아우들까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합니까? 오롯이 뭐에 힘씁니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대망해라. 한번 따라 성령을 대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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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지고 세상에 싸웁니까?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늘 기도하면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찬속하여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의 권능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마음을 공격하죠. 육신을 공격하죠. 가정을 공격하죠. 유혹하죠. 절망시키죠. 이걸 밀고 나가려면 파워가 필요하다고요. 권세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밀고 나가라. 복음을 증거하여서 어둠을 쫓아내야 빛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불어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은 마침내 오순절날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나가서 한 곳에 왜 모였을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뭐 하려고 왜 기도하는데? 성령을 대망하는 거죠. 예배의 강력한 파워는 성령을 대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지 아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의 불이 말씀 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릴 것이 아니라 심령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용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수십 년 나를 끄집어 눌렀던 절망적인 모든 사고가 떨어져 나가고 나사렛 예수 일어나고를 지어다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왔는데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매일 실망하고 나 살겠어요. 다시는 실망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뭐하게 원하신다?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다시 오로지 뭐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오로지 사도행전 1장에도 오로지, 사도행전 2장에도 오로지. 내가 오로지 뭐 해야지? 오로지 하면 뭐가 떠올라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은 그냥 오로지 기도.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들어는 봤냐고. 내가 중보기도, 합심기도, 개인기도, 대표기도 다 들어봤지만 살다 오로지 기도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는.
우리 여도수만자 교회 성도는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 단무지 기도 이런 거 말고 오로지 기도.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또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니까 또 모이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고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대망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전에 했던 교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나. 그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 왼쪽 팔뚝 아래 팔이 어때? 공장에서 잘라졌는지 사고로 잘라졌는지 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수를 끼고 다니는 의수. 제가 가기도 전에 먼저 있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팔이 없다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년쯤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 12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같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어디 갔는지 없어. 기도해 달라는 말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안집사님하고 찾아오셨어. 목사님, 제 사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적을 주셨더니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12년 만에. 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같이 기도했어. 그리고 갔어.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와갖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이 죽상이 돼서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니, 지난주에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 와서는 큰일 났다고 그러죠. 뭐가 큰일 났더니 임신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보통 임신하고 바로 임신한 걸 모르잖아요. 한 2개월 지나는데 그동안에 이분이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계속 당뇨약을 먹었어. 거기다가 독감이 와갖고 독감약을 계속 보름치 이상을 먹었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덜커덕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거는 거의 99% 기형아가 탄생할 거라고 그러면서 지우라고 그러더래. 의사가 지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절망을 해서 와서 목사님, 나을까요? 지울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래? 나으라고 그래? 아니면 지우라고 그래? 이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 주간 동안 지금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난 한 주간은 살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답이 없어. 이게 내가 답이 없더라고. 나으라 그래, 지우라 그래. 성가대한테 물어봐요. 나으라 그래, 지우라 그래요. 나으라 그래요? 책임져? 책임지냐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일주일 뒤에 왔어. 만났는데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같이 마주 왔는데 제가 입을 열려고 근데 말이죠, 입사님, 그런데 그분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으라고 그러더래. 나으라고. 아니, 미리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의사는 거의 99% 이거 기형하라 그랬는데 나으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으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신에 목사님에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무슨 조건이 또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매주마다 기도 받으러 올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가만히 보니까는 만약에 아이가 낳는데 귀영하러 나면 목사님의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랑 이 핑계를 대려고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고 매주마다 오시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을 딸이 됐어요. 다음 주에 가서, 이번 주에 가서 수요일 날이가 낳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했어. 이제 큰일 났어. 3일도 안 남았어. 나는 이제 드디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교구장이 그 아이 낳았다는 데 가서 신방을 하겠다고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있나만 봐라. 그냥. 뭐 다른 말이 없더라. 다 있나만 보라 그랬어. 그래서 알았다고 가더라고. 그리고는 또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그래서 문 열고 이제 교구장이 들어왔어. 눈치만 보는 건 난 태어나서 교구장 눈치 보긴 처음이네. 그랬더니 만약에 어두우면 제가 벌써 답을 안 물어봐도 알 거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들어와. 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다 있다는 말이 참,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기도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더라고.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때에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의사는 99% 기형하라고 말했지만 건강하게 나왔는데 그건 의사의 예상을 벗어나더라고. 그 아이가 커서 어느덧 제가 몇 년 전인가 사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예술대학에 들어가서 연예인이 돼갖고 지금 연극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정치는 이따시만한데 어쨌든 연극하러 그때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더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더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더라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어떤 의식과 사고가 들어와서 나를 마치 가둬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린 뭐 하자?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는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또 이유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까지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가르치도 말라.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을까? 19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에 받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어져갑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권세와 권능이란 이런 거거든. 능력받고 증인되라. 하나님의 능력받으면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다시 뭐하기 시작하더라? 기도하더라. 24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또 뭐 했을까? 오로지 기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령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가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굽어보시옵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 말씀을 모하게 하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누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병을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31절에 뭐 어떻게 됩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더라? 전파하더라. 역사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구약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메시아 약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을까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1995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94년, 95년 비서실장 했는데 그때 제가 아무도 보지, 저만 본 거예요. 저만 본 유일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그분이 94년도에 어느 토요일인 것 같은데 제 사무실을 열고 들어와, 조 목사님 비서실 사무실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교 통합중합동 측에 순복음교회와 2단 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성도들이 순복음교회로 오니까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2단, 그래서 10년 동안 2단을 안 풀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 2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억지로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과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동교회더라고요. 합동측이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쇼킹한 일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을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그 당시 제가 나이 34인가 이랬을 때니까 그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들어오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옥하는 목사, 옥목사입니다. 이름 옥하는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옥목사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옥시 가진 성을 가진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내가 몰라. 옥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목사님하고 오늘 만나기로 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장로교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께 제가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저 목사님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뵙기 원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당회장실에 가서 앉으셨어요. 전 비서실장을 할 때거든요. 근데 가끔 뭔가 위험감을 느끼면 당연히 목사님실을 문을 열어놔요. 조금 살짝 열어놔요. 저만 보게. 유사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일대에 두 분만 계시니까. 그래서 유사시 안에를 딱 여차하면 들어갈 판이에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더니 막 사무실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고 막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문틈을 들여다봤더니 와, 옥하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손 들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큰절히 기도하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기도하더라고. 장로교 목사가 그 기도하는 소리였었어. 조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였었던. 알고 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유명하잖아요. 병신들을 깨운다. 가서 하는데 온몸이 망가졌어. 허리도 굽어지고 몸 망가졌어.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훈련하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 성경을 다시 뒤졌더니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성령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러더래. 성령의 대가가 한국에 있는데 뭘 외국에 가냐. 성령의 대가를 찾아가라. 누구냐 했더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더래. 그런데 교단 시비가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결단하더라고요. 내가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연결하고 만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천하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그 합동측의 그 목사가 순복음교회 조 목사만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성령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영계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목회자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을 감추더라고요. 이름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장로교 모 목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은 그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성령을 사모했어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오므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한 그 설교 영상이 그대로 한 40-50분짜리가 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이제부터 성령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중본 삼박자 축복은 보니까 성령의 복음이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꿈을 꿀 때 나타납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생각 속에 나타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난 이제 오늘의 교회 가서 성령을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30여 년 전부터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셨어요. 어제 제가 장로교 그 부흥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앞으로 성령 사역하겠습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장로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성령론을 한 과목으로 가르쳤대.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성령이 없으면 사역을 못 하겠더래. 지금 따로 성령에 대해서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령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하시고 치료하시고 계시는 건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